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사고가 있었나 보구나. 그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무시했다고요? 그렇단다. 경고 표지판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지. 내가 이야기 하나 해주마. 네, 할아버지. 내 아버지께서도 어렸을 적에 죽을 뻔한 적이 있으셨단다. 그 이유는 경고 표지판을 우습게 여기셨기 때문이었어. 그때 무엇이 아버지를 살렸는지 내게 보여주마. 바로 이 철조망이 아버지를 살렸단다. 철조망이요? 그래, 하루는 이웃집 소년들이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들려줬어. 그거 알아? 누가 근사한 저수지를 발견했대. 정말? 거기가 어딘데? 심슨 동네 뒤편에 있대. 마침 거기로 가는 중이었는데. 너도 같이 갈래? 좋아, 같이 가자. 형, 나는? 혹시 내 동생도 같이 가도 돼? 너 수영할 줄 알아? 응, 작년 여름에 배웠어.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동네인걸? 저기 풍차가 보인다. 형, 여기 경고문이 써있어. 들어가지 마시오. 혼낼 사람도 없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제 저 큰 나무만 지나면 돼. 여기 너무 으스스하다. 형, 바지가 걸렸어. 잘 빠져나와. 우와, 대박이다. 나 먼저 들어간다. 아니야, 나부터 들어갈래. 간신히 탈출했네. 형, 나도 갈게. 도미야, 안돼, 오지 마. 물속에 뱀들이 득실대고 있어. 지난주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3명의 아이들을 잃었죠. 그들은 경고 표지판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약 6,000년 전 뱀이 인간을 공격했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아담과 이브가 그 사고에 대한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사탄이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사탄이 이브에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독은 이브의 마음에 퍼지게 되었고 금지된 열매에 대한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아담도 그녀와 함께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독은 단순히 아담과 이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죠. 죄는 온 세상을 뒤덮었고 그것은 질병과 전쟁,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나는 항상 거짓말만 치는데 거짓말쟁이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나는 지옥에 가고 말 거야.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피에는 죄의 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죄로 인해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의 고귀한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나의 아버지는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셨단다. 그걸 본 목사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지. 토미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이제 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단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약속할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아버지는 성경대로 믿는 목사님이 되셨고 죄를 뱀과 같이 멀리 하셨단다. 그분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셨어. 아버지의 장례식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할아버지,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증조 할아버지처럼 구원받고 싶어요. 제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제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사랑해요, 주님.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는 마치 독사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마지막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